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세월을 아낍시다. 매 순간 매 순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내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장벽을 넘는 믿음, 이 주제 가운데서 시간의 장벽을 넘읍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5년 4월 25일에 일본의 효고현에서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7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56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열차 사고 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카치 유지로 기관사가 1분 30초의 시간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차가 출근 시간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사는 11개월 경력밖에 되지 않는 기관사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잘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1분 30초가량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이런 정도 시간이 지연되면 반드시 보고서를 내야 했습니다. 심할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브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시속 7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사는 116km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이 기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7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엄격한 시간 준수의 규정, 그리고 1분 30초에 쫓겼던 기관사, 이런 문제들이 합쳐져서 이런 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그 시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장벽입니다. 시간의 장벽을 넘읍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이적이 배경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동쪽 양문 안편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성전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작은 계곡에 형성된 연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을 움직이면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면은 전부 다 앞다투어서 그곳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앞다투어서 내려가는 그 시간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렀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의 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습니다. 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38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긴 시간 그의 육신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38년이라는 긴 세월에 갇혀 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병이 중하고 또한 긴 세월 동안 지치고 낙심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아직 치유의 소망이 있느냐, 생의 의지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의지와 기대감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들이 그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곧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일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고서 그것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또한 도움의 손길조차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끔 나타났을 때 내가 기어서 억지로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늦게 도착해서 나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저 연못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아서 걸어갔습니다. 38년의 긴
질병의 벽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쫓기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고생했던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시간의 벽에서 벗어난 이야기요, 또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의 벽을 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쫓기던 시간을 잘 넘어가고 극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쫓기는 시간의 장벽을 잘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병자는 시간에 쫓겼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연못에 물을 저을 때 할 수 있으면 빨리 내려가서 그 물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시간에 늘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쫓기는 시간에 그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번이 좌절을 하고 그 연못가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의 장벽을 넘으려고 하면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병자의 경우 연못으로 빨리 내려가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른 방향에서 바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쁘게 서두르면서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쫓기는 시간의 장벽을 넘으려면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그 일을 하는가 보다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른 방향, 바른 선택을 할 때에 중요한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언제나 확보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을, 귀중한 일을 선택하고 힘을 쏟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좋은 모범을 보인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여러 제자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이 물론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을 뽑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굳이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뽑은 사람이 7명의 집사이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스데반입니다. 사도들, 그들은 부제라고 하는 좋은 일, 귀한 일,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크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그 중요한 일에 충분히 시간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쫓기고 계시지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내로 긴 시간의 장벽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급하고 바쁜 것도 시간의 장벽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시간의 장벽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의 경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급하게 빨리 연못으로 내려가는 것도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연못에서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 역시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바쁘게 일하는 벽도 잘 넘어가야 하지만 긴 시간의 벽, 오랜 시간의 벽도 잘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는데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시간의 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써 그들은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기간 예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급하고 바쁜 벽을 넘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길고 긴 시간의 벽을 인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룬 인물 가운데 넬슨 만델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1964년부터 1990년까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레르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없애는 일에 그는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클레르크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진상규명의 결과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그가 27년의 감옥 생활, 길고 긴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노동을 하러 나아갈 때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늘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용감하게 투지력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써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분노 이런 것에 사로잡혔다면 27년의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원망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기를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긴 세월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도록 합시다. 그 시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성숙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잘 견디고 시간의 장벽을 잘 넘어가는, 그래서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너무 쫓기고 바쁜 시간의 장벽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세월 인내하며 시간의 장벽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세월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쫓기는 시간, 길고 긴 지루한 시간에 장벽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